마가복음 13장 27절 한 절만 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이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시죠. 택하셨다.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요.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릴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사실 얻는 것보다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게 더 소중해요.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또 뭐죠? 물질입니다. 내게 많든 적든 있는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거든요. 그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도 미래 때문이에요. 내 미래가 과거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슬픔은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해서. 근데 뭐 많은 게 있겠지요, 사람마다. 가족도 있을 거고, 형제, 부모도 있을 거고. 다 인간 관계지요.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키는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두렵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대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뭐가 있죠?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에. 다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르는데 내 이름만 빠져. 대학교 입학을 하는데 학교에 입학해서 첫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출석 다 부르는데 내 이름만 빠졌어.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그거는 뭐 고치면 되겠죠. 확인하면 되겠죠. 내가 인생을 산다고 다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르는데 내 이름만 딱 빠졌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나는 분명히 생명을 얻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쏙 빠졌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고민이 되면서도 감사했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잊었는데, 나는 내 살궁 일을 하고 지금 고기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이 끝났구나. 이제 죽어서 예수님은 이제 끝났구나. 이별이구나. 더 이상은 이제 없구나. 이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멋쩍으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잊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오늘 27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내셔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찾고 계시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날 찾으시기 위해서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세상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사방으로 흩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전 세계에 흩어진 구원받은 성도들. 한 곳에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이것은 먼저 간 성도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성도들. 지금은 불신자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미래의 성도들.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지금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의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않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도들.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시고 예수님 피로 구원하신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신다. 뭐와 같지요? 다윗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양을 돌본 것처럼 다윗은 목자로 있으면서 단 한 마리 양이나 양 새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든 산 자든 모든 사람들은 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아파서 가든 나이 많아서 가든 어떤 사고로 가든 과정과 순서는 어떻게 가느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버님이 곧 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의식도 없이 그냥 산소 끼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고생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안 가시고 계시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캠프를 늘 가는 교회니까요. 목사님, 가시고 안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왜 그 고통 속에서 안 가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녀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 전부 살아계실 때 만나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 말하십시오. 아버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했던 거 가서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그동안 감사했다고 감사와 사랑을 말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갑자기 가시면은 인사할 것도 못하고 그동안 풀을 것도 못 풀고 감사할 것도 못했는데 기회 아닙니까? 찾아뵙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은 날은 못하겠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그동안 감사했던 거, 그동안 사랑했던 거, 또 미안했던 거, 마음에 속상했던 거를 다 풀고 마지막으로 축복기도 하고. 아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아버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든 하나님 나라에 가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음과 확신을 드리라.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의식이 들어왔는데 울고 있더래요. 왜 우시느냐? 너무 아파서 울고 있어요.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말은 못하는데 눈물을 흘리신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 말이 들리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시라. 아프시냐고 하면 1번. 말 못할 게 있으면 뭔지 말하라. 손가락으로 대화라.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손가락을 움직이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다 인사하고 나면은 가실 줄 알았는데 깨어났어요. 눈을 뜨고 쳐다봐요. 그래. 마음에 맺힌 거를 못 풀면 생명도 그렇거니와 살고 죽는 것도 못한다.
마음에 있는 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혼자서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족들은 신방하고 저거 병문안하고 가지만은 혼자 남는 거 아니냐? 얼마나 외롭겠냐? 옆에 사람 보고 싶을 때 아무도 없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때 뭐냐? 확신을 드려라. 옆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가족들 찾는데 없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믿음과 확신을 드려라.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주님은 함께 계신, 죽은 자들도 함께 계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르셔서 함께 계시고 미래의 성도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확신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부부관계 한 방에서 자고 깨어나도요, 결국 잠들면 혼자 자요. 깨는 것도 혼자 깨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을 느낄 때는 의식이 있을 때예요.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일할 때도요, 혼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일하지만은 혼자 생각하면서 일한다니까요.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무의식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를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나를 찾으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찬송한다,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한다고요? 항상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뭘 말합니까?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하나님과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이에요. 결혼도 남녀가 연합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평생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결심과 믿음과 상관없이 이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지요? 불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 완전한 연합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은 믿고 안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안 떠나고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게 영접이에요. 완전한 연합.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 이별할 수 없어요. 이혼할 수 없어요. 사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것은 완전한 연합이에요. 생사를 넘은 연합이에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구원 계획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뭐 하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또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바빠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아파서 잊어버립니다. 힘들어서 잊어버립니다. 실패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 예수님,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도 잊어버리고 맛있는 음식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이유도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이정욱 장로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김진웅 성도님과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변영희 장로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김수경 어머님과 함께 했던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문과 가정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인혜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변호선 어머님과 함께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이 사모님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기도 속에 주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는 김만선 장로님과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김성기 집사와 김신아, 권찰과 이지민 성도, 주 예수님 질병으로 지금 치료 중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유정 성도님, 그리고 강정금 장로님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모든 필요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약함 속에 주님의 치료와 나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이방인을 살리고 아픈 자를 돌아보며 후대를 세우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가 이방인을 살리고 아픈 자와 후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전세계와 다민족을 살리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사랑교회가 복음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필요한 능력과 그 필요한 시스템과 제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17일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고 적을지라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과 성도들과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기도 날씨도 더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